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끝장이죠. 28장 19절 20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사업을 경영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팔려야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 때 그 물건이 잘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잘 팔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판로를 잘 개척해야 됩니다. 그죠? 판로를 잘 개척해서 그때 또 물건이 잘 팔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TV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광고들을 합니까? 이 판로 개척으로 해서 그와 같이 끊임없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영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케팅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만이 좋은 제품, 좋은 기술도 잘 팔릴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가 하나 있죠. 어디예요? 아마존이죠. 아마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됐는데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됐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참 상상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주인 오너가 누구예요? 제프 베조스가 그 사람이 한 건데. 이분들이 원래 그 뉴욕에서 사업을 하다가 별로 잘 안 된 것 같아서 시애틀로 와가지고 그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 거라지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거라지에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아마존의 주식이 1,600불 정도 되더라고요. 한 주당 말이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그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죠. 베조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된 것이죠. 근데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간단해요. 온라인으로 사업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전에도 온라인으로 사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와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애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하는데 물건을 살 때 가서 직접 가가지고 보고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사야지 어떻게 그 온라인을 가서 어떻게 사냐 이제 이런 반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내가 반박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사업을 엄청나게 성공한 것이죠. 참 아주 평범한 아이디어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들 월마트 마찬가지예요. 월마트의 그 창업자인 샘 월튼인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원래 아주 아칸사스 그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그 시골 출신인데 거기에서 남의 그 스토어에 이 점원 노릇을 그런 점원 노릇하면서 장사하는 방법을 거기서 터득한 것 같아요. 그 터득이 뭐냐면 잘 싸게 팔면 많이 산다. 요거 하나예요. 포레스, 그죠? 포레스. 싼 가격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요새는 좀 다르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싸게 팔았죠. 얼마큼 싼 제품을 그래도 괜찮은 물건들을 살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사람들을 갖게 되어서 그렇게 장사를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론이죠.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장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대박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좀 심플하게 생각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필로소피를 생각하면서 한번 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인데 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그죠? 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일즈맨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세일즈맨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세일즈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건을 만드셨, 제품을 만드셨습니다. 그 제품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판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파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일즈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일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죽을 사람도 살리는 제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제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제품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일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아무리 하나님 만든 제품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일즈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세일즈맨으로 처음 택했던 것입니다.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일즈맨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물건을 세일즈할 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생명을 걸고 하실 거예요. 우리 세자매도 바쁘게 갔다 왔는데 얼마나 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뭐 클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명감이 있으니까 비즈니스를 하게 되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자기 비즈니스 할 때는 굉장히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복음도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세일즈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뭐라고 해요? 이 대사명이라고 해요. 대사명.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학생은 학생들의 사명이 있고, 또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들의 사명이 있고, 의사는 의사들의 사명이 있고, 자기 일에 직선을 다합니다. 그죠? 근데 이 복음 별로 인기가 없는지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갖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있다고 해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일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목사뿐만 아니라 평신도에서 이런 일을 전념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8절에 보게 되면은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먼저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선생들은 뭐야?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뭐야? 이제 우리 주님이 여기서 모범을 보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친히 가신 분이세요. 그분은 가만히 계셔도 막 사람들이 정말 떼구름처럼 몰려올 그런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친히 뭐예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사렛에 사시면서
그 자기가 사시던 그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을 파신 분이시죠. 가버나움도 가시고 여기저기 아주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분이 또한 예루살렘도 가셨습니다. 거기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베네스 목가에 가서 이 병자들에게 고침도 허락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나가서 사마리아 쪽도 나가서 이방 지역까지 두로와 시돈, 거라사 지방들 보게 되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을 3년 반 동안 다니셨습니다. 오늘날처럼 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거의 걸어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먼저 모범을 보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먼저 가신 다음에 모범을 보이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기 옛날 성경 문제는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그들의 이를 해당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이 이렇게 친히 다니신 분이십니다. 제가 성경 두 구절을 뽑았지만은 여러 곳에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이곳저곳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이 한국을 생각할 때 한국에 이 전도자들이 안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주 그냥 산골짜기부터 시작해서 그 시골 그리고 또 섬지역까지 말이죠. 한국 사람들 지독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살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전 옛날에 핸델의 메시아 할 때 이 6번째 나오는 찬양의 가사인데 그냥 그 찬양을 들으면 너무도 제가 마음이 오그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제가 좋아해요.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이 곡을 제가 특별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정말 시온을 향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어떤 전도자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방방곡곡에 찾아가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전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뿐이겠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세계 각국에 많이 퍼져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소개해 보게 되면 제가 간증을 들은 얘기인데 이 브라질의 작은 도시예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 여자인데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평신도예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1900년도에 미국에 와가지고 저 아틀란타에서 우리 남친에게 총회가 있을 때 선교사들을 초청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이제 간증도 듣고 그랬는데 그 파라과이인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마침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했는데 자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그 심야교 총회에 올 정도로나 열심히 그 복음을 전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남태평양 가서 그런 데 가가지고 또 원양어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분은 그 배전도 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때만 있었거든요. OM이라든지 OF 이런 데서 둘로스나 그때 로고스 이런 배들이 배들 타고 이제 와가지고 옛날 인천에 그 착륙해서 우리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에 미치기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28년 돼가지고 배가 이제 그 폐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 굉장히 뜨겁게 그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남태평양이나 이런 데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데는 뭐 추장한테 복음을 전하 그들이 받아들인 얘기라든지 또 그 아들이 또 배를 타고 같이 가서 복음을 같이 전했다는 그런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간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됐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아프리카 그 차드라는 나라입니까? 아무래도 저는 별로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99%가 모슬림들이에요. 옛날 어디 알렉산드리아. 근데 누구예요? 그게 성 어거스틴이 있던 그 지역 같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선교사들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같이 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애들을 이제 현지 학교에 넣어야 되는데 거기는 전부 모슬림 학교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예요? 교육받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모슬림 교육이기 때문에 모슬림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말이죠.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학교에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들인데 이 모슬림 교육을 좀 지켜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선교를 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자기 아이들이 모슬림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아이러닉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복음을 들고 아주 가장 오직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야 됩니다. 우리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다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으로 보내시고 어떤 분들은 학교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이면 제가 시나고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아직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과 하나 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뭐 별로 많이 전 얘기하지 않지만 어제 처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괜히 얘기하면 또 대통령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지금 좀 뭐 서로 사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3월달에 이제 교회 전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새 우리 전도 오늘 권사님 한 번 딱 하시다가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원래 이 간증은 우리가 하는 간증해야 돼요. 간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전 너무 이게 마음에 물려버립니다. 사실은 말이죠. 제가 4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너무도 그 복음에 대한 제가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어찌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11시 반에 모였는데 앞으로 좀 11시에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간들이 많이 이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 한국 그 선교사들 한번 통계를 제가 봤어요. 그분들이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통계를 보게 되면 선교사가 작년도에 557명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7,933명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지금 복음을 들고 뭐야? 세계 각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판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야?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여기서 족속, 우리가 이제 전 족속을 해요. 여기 민족으로 되어 있죠. 원래 옛날 번역은 뭐예요? 족속입니다. 우리가 한 민족 안에도 뭐 많은 그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이렇게 큰 나라, 뭐 브라질 같은 나라 보게 되면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언어가 많기 때문에 가서 그 언어를 뭐야? 번역하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언어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옛날에 제가 큰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했을 때 그분 수청해가지고 같이 들은 경우. 우리 또 서울에 있는 서울교회,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 또 번역선교가 있어가지고 같이 나간 그런 선교사가 있거든요. 우리 제 친구들인데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걸 얘기하는데 모든 족속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1970년대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전 세계에 한 12,000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이 번역해서 지금은 한 2,000개의 찾아보니까 2,000개의 그런 언어가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 번역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컴퓨터가 발달되고 그리고 또 인공위성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들만 옛날엔 뭐 오래 걸렸는데 요새는 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같이 팀들이 같이 하고 또 본부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막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언어도 주고 그리고 성경도 준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주님이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성경 번역을 위해서 뭐예요?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차 대전 이후에 생긴 건데 사람 그 흥미를 통해서 많이 번역을 해서 지금은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거의 10,000개의 언어에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각 교회가 이제 각 족속의 어답트라는 거예요. 이 어답트라는 말을 미국에서 참 많이 쓰죠. 그 사람들을 양자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할 때 굉장히 빨리 언어도 번역뿐만 아니라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때가 빨리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답트라는 말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한 족속을 한 교회에서 보살펴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에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가슴 그 물길도 대해주면서 그런 선교 사역을 많이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수가 참 많죠. 한국 교회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7만 7천 개가 되더라고요. 많죠. 목회자가 한 13만 명 돼요. 13만 명. 한국 교회가 많은데 그 큰 교회들이 이런데 많이 아마 관계를 맺으시면 바로 아마도 세계 복음화에만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데는 뭐 선교사가 우리 선교사가 2만 7천 명이 있는데 선교사 미국은 한 13만 명 돼. 13만 명. 굉장히 많죠. 세계적으로 따지면 중국도 뭐 오히려 인구적으로 따지면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1억 명인다고 그러죠. 이건 뭐 지금 굉장히 핍박이 심합니다. 중국은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떠나고 있죠. 우리 한국 선교사도 한 1000여 명이 지금 리로케이션 지금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뭐야? 이 족속들이 뭐야? 제자를 삼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 따라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이죠. 주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에서도 초기에 처음엔 참 많이 어려웠겠죠. 선교사들이. 우리가 제가 이제 저도 옛날에 그 크리스천전을 있을 때 제가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런 그 옛날 우리 초대 우리 한국 그 교회 시절을 이렇게 내시는데 저도 거기 있을 때 그분들의 선교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국 미국 선교사들이 오고 와가지고 말이죠.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그때는 교통이 발달 안 돼가지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걸어가고 막 이랬더라고요. 젊은 날에 가서 또 병 걸려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또 죽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들이 한국에 찾아와서 이 복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본을 보셨죠? 주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관심이 누구였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12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시작하실 거예요. 12명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3명의 초점을 맞췄죠? 3명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헌신된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소수의 사람을 쓰죠. 하나님의 스타일은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바울 한 사람을 쓰십니다. 소수죠. 충성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화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세계 선교를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이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요새 최근에 이제 중동 선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동 선교가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가도 사실 열매가 별로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목회를 해보지만 열매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데 열매 없어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업이 잘 돼야죠, 그렇죠? 근데 안 되면 뭐 얼마나 그냥 시험 들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습니까?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도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동의 그런데 이제 그 시리아에 인해서 조금 이게 뭔가 바뀌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겠더라고요. 우리 저기 제가 신예교 목사님이 시카고 계신 분이신데 같이 그분 딸하고 사위가 시리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내전 일을 말하면 요르단으로 갔습니다. 근데 요르단에서 있는데 남친에게 방문해서 독일로 가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걸 좀 들었습니다. 독일 가서 거기에 이제 100만 명 정도 아마 그 시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걸 보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좀 많은 비난이 있었는데 그 메켈 같은 그분이 그 총리가 이제 그걸 저기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 IS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많이 살해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모슬림에 대해서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분들이 부모가 이제 갔다 왔는데 보니까 많은 모슬림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예수님도 만나고 거기서 교회도 세우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생활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이 동일한 얘기지만은 그 터키와 그 쿠르드족을 전도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보니까 에클레시아 무슨 중동 선교 모임인데 그 대표가 젊더라고요. 30대 40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포 같아요.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는 자기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중성교회 힘들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그 터키에도 그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한 14일 지분의 그 식량을 주면서 이렇게 그 복음을 이제 말씀을 듣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다가 그 성경 처음에 이제 성경을 줬는데 성경들에게 눈에 보이니까 그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카세트 같은 걸 해가지고 듣게끔 해서 복음을 듣는데 저 사람들이 정말 믿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서로 알려고 말이죠. 또 성경 공부하려고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모슬림들을 통해서 모슬림들이 전도하는 그런 것을 바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랬죠. 이란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헌신된 사람들이 어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라든지 지금 또 이집트가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콥틱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900만 명 정도, 900만 명. 그러니까 인구가 1억 되는데 10분의 1이 그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콥틱. 그러면서 한 200만은 우리 개신교의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사실 하는데 많이 그 제한이 있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여러 생활 문제도 그렇고 복음 자체를 전하는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동족들을 그들은 원하는 문제가 없으니까 전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은 서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VON 같은 경우 제가 이제 VON Voice of Martyrs 순교자 소리를 책 보게 되면 젊은 그 모습들이 변화돼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제가 보게 되면 주스 포 지저스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여기도 스코키에 그 지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AD 32년도에 그 자기 복음이 좀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했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도 자기 유대인들을 많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이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와 동시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제자화하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동족들을
회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전하는 그런 선교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전도해야 되고 지금 또 한인들도 사실 약간 제자 훈련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김동현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있는 그런 목사님 전도 제자 훈련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헌신돼 가지고 결국 성교사도 많이 나가고 또 주의 종들이 많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민 사회지만은 이곳에 와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또 제자로 만드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제자화가 되면 내가 제자화가 될 때 상대방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인들 여기 지금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를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도 보게 되면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시에 이제 모여서 하는 것들도 다 그런 스타일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합니다. 그런 것을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성경적인 지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마음만 정말 헌신한다면은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될 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끝나면서 우리 주보에 우리 목사님이 되신 건데 제가 그걸 보니까 참 기도문이 좋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끝내기로 합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이 우리 원도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인데 그때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주보에도 어쨌든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이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모자란 은총의 땅이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다는 자에게 참 많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둠뿐인 것입니다. 그죠? 아마 요새 우리 한국이 많이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전도해 볼 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언더우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뭐 지금 그분이 살아난다면 아마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아마 비슷하게 된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됐죠 벌써.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들이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맡기고 우리가 나갈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전도할 텐데 함께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합시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몽골 사람이든지 베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생각해봤어요. 복음 전하는 방법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준비해서 제가 여러분들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품으세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양육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장 큰 상급은 뭐예요? 전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을 얻으시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